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다 어머니들이시고 또 아버지가 남자분들은 없어서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한 자녀의 부모로서 이 시간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부모님을 보냈다. 그런 얘기를 어떤 작가가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원하실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이미 자식들을 사랑하고 다 키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우리를 하나님은 다 자식이라고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걸 주길 원할까요? 악한 걸 주길 원하실까요? 돌과 전갈을 주길 원할까요? 떡과 생선을 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덩이와 전갈을 주길 원하시지 않죠. 그죠? 우리한테 해가 될 거를 하나님은 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선과 떡으로 우리가 먹고 건강해지고 유익한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할 때 그냥 주느냐? 그냥 주시면은 감사할 텐데 그냥 주시지 않고 뭔가 과정을 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줄 수 있는 건 그냥 주세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냥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생명, 호흡, 비, 땅, 곡식, 열매.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복으로 여겨지는 것, 물질, 또한 그런 성공, 이런 것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과정 없이 그냥 다 주세요. 다 주시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뭔가 이렇게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있어서는 과정을 거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뭔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제가 차량을 운전을 하고 여러분들을 맛있는 맛집으로 모시고 갈 건데 그 운전을 만약 제가 안 하고 우리 허복신 지사님 운전대를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차를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안 타죠. 못 타죠. 겁나 타겠어요? 네. 왜? 운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그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전대를 맡겨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의 운전대를 아무에나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그 운전 연습을 잘해서 능숙하게 운전을 잘할 수 있을 때 그 운전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의 운전대, 물질의 축복의 운전대, 성공의 운전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어온 사람이에요. 거짓말해서. 형님,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다 주소. 그래서 뺏어왔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이제 에서 장자를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할 때
이제 마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죽기 전에 장자 아들에게 유언으로 이제 모든 상속권을 기도로 축복 기도로 넘겨주려고 할 때 그걸 누가 들었는가?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이 야곱을 데려다가 앉히고, 야, 아빠가 지금 네 형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 기도 하려고 하니까 너는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꾸며서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 몰라. 그냥 맛있는 음식 갖고 몇 거 먹고 축복해준다고 하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 그래도 목소리는 알아듣잖아요. 목소리는. 형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야. 아버지, 에서가. 저 에서였어요. 아빠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는 에서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 목소리인데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그래요. 이렇게 거짓말을 또 했어. 아버지는 철떡같이 믿고 야곱이 만들어 온 그 음식을 다 먹고 유언 마지막 유언의 축복 기도를 다 해줬어. 형이 들어왔죠. 형이 들어오니까 이제 끝난 거야. 모든 유언의 축복이 끝난 거야. 자기한테 돌아올 상속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야곱 죽이겠다고 저거. 내 팥죽으로 내 장자권을 뺐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유언 축복 기도까지 나 뺏어가냐고. 나를 속이고 뺏어가냐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야곱 이 에서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이렇게 화내는 거 당연해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기에 그를 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당장 다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데 야곱은 속여서 뺏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운전대를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운전을 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차로 치우든 말든 그냥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형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도망치듯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냥 거기 있을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훈련시키시려고. 집을 떠났어요. 남들은 어버이날이라고 집에 오는데 야곱은 부모님을 나가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속상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렇게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이 야곱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길이 멀었어요.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하는, 한 달이 걸려서 가야 할 만큼 먼 길이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첫날 집을 떠나 나오는데 벌써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의 시작은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가 그 어두운 밤 그곳에 혼자 낯선 그 광야 벌판에 누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에겐 장자권보다, 아빠의 그 축복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이 어둠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한 줄기 빛,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만 남았다는 거예요.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야곱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장자의 건세와 그 모든 유산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망가진 인생, 두려운 인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야곱을 집에서 떠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첫 광야에서의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돌베개를 하나 가져다가 머리를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나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다리.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철선 지사님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그죠? 네, 예수님 만나시고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졸더라도 교회 나와서 조는 게 너무 예뻐 보여요. 네. 집에서 푼히 쉴 수 있고 일하러 갈 수 있지만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최선 집사님. 할렐루야. 네. 예수님 만나셨어요? 꿈속에서? 감사하네. 또 다른 분. 허봉신 집사님도 병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며. 그렇게 다 고쳐주고 그랬어도 네. 예수님은 안 했지. 예수님 그죠. 음성으로 예수님 이렇게 들으신 분 계세요?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못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꿈속에서 못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야곱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사닥다리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받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땅에 복을 주고 자손에 복을 주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닥다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절째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그 사닥다리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사다리가 되어셔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세우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천하 만방에 달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이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내가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줄 거야. 그럼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집 옆에 여러분 군수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수가 여러분 집에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집 앞에 가로등이 필요하면 가로등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집 앞에 길이 필요하면 길이 생기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지켜주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제가 지켜주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데 한계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다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이기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등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다시 복의 근원인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비록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인의 삼촌 집에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지나게 한 후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그 복의 장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 그 운전대를 다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모른다. 나 너 내 자식 아니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우리 하민이가 무슨 사고를 치고 망나니 짓을 해도 저 아이는 저의 아들인 거죠. 물론 속은 상하겠죠. 입술로는 내 자식 아니야 나가라 라고 소리도 치겠지만 마음 깊이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싸움, 중요한 싸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삶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그죠? 예.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그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오늘 야곱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야곱도 포기했을 거예요. 쫓겨날 때 아니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해놓고서 왜 내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십니까? 내 집을 왜 나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